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보았던 그 운동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그 운동장을 보면 미끄럼틀도 철봉도 작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면 그렇게 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렇게 큰 산처럼 보이던 그 문제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산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그 산이 낮아 보입니까? 그러한 은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삶의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문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계획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C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C라는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매주 나가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잘 되는 일이 없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까? 나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려움이 많이 느껴질까라는 생각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질문과 생각들에 다시 그러한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삶의 문제가 도래하면, 내 문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사람의 죄는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요,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조금 넓어지면 우리 가족만 생각합니다. 내 가족 외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죄는 나의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담스럽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만 사랑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 죄에 빠져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거룩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법이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누구의 피를 흘리셨는가? 자신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신의 피,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가 죄 없는 자라고 내가 믿겠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 이 보잘것없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나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나 연약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어떠한 작은 문제만 만나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또한 내가 어떠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때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이러면 대자가 붙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대단한 분 같아서 나 같은 사람 보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의 아픔, 나 같은 사람의 이러한 연약함들 우리 주님 생각하지 못하실지 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숨지며 힘겹게 보냈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 많이 우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셨고 많이 피곤해하셨고 때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큰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괜찮아, 너 참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요, 그 사랑을 꼭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월 22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가요, 그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넘어지면 내가 못해서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 탓하며 세상 탓하며 부모 탓하며 또한 나라 탓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요,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20일 날은요, 꼭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예수님 알지 못한 채 나의 능력, 나의 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 분들이 계신데요, 10월 20일 날 그분에게 꼭 한번 우리 진지동교회 와서 한번 예배 같이 드리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날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상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결단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엄마가 나를 사랑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 100원만. 참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까? 담대함으로 간절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진정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맞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그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없었는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전히 산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탁월한 능력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탁월한 기쁨의 소유자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감사의 제목이 많은 탁월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너는 소중한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 자녀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탁월함 또한 감사의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내가 그런데도 또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지? 그러면서 나의 능력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내 인생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외부에서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야, 아니면은 나라 때문이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갑니까?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무능력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부르짖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만나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절박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때는 기뻤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 주간을 버티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의 문제, 날마다 쓰러지는 이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진지도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제와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답답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단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신다 약속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참 소중한 자들을,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 옆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그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하나님 어르신들과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모든 자녀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